복도하심으로 5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속성도 지니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좋아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쓰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복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벌 받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 기억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에서 30절까지로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31절에서 34절까지로 그 죄에 대하여 내리실 벌이 무엇인지 선포하십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것이 너희들의 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불의를 일삼는 엘리의 집안에 한 익명의 사자를 보내어 책망하며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먼저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특히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으로 삼아 많은 지파들을 대신하여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본문 27절 하반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보다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은 자식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별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진 많은 고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물질적 욕구에 깊이 빠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자신의 사명과 직분도 망각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는데 어느 날 나를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 나는 당신을 부모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식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오냐 오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덮어주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오은영 박사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이며 아동 상담 원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진행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나와서 상담을 받고 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보여지던가요? 어쩌면 자녀 자체의 문제나 혹은 부모의 양육 방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분별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넘겼던 상황과 버릇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아이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공의가 수반될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강도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마땅히 체포하고 징계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마냥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방치이고 더 큰 피해자와 범죄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랑을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입니다. 아들들의 습관화된 죄를 계속 덮기만 했을 때 더 심각한 타락으로 발전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한 오늘 본문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도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조건 참고 아껴주고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엘리 가문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베푸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이지만 3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공의의 징계를 베푸시고 35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신실하고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길 원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총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가정이 받는 은총을 빼앗기지 않고 지혜롭고 복된 가정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내 삶에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게 하옵소서. 죄악 가운데 속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국가 기관 곳곳에 세워져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난민들에게 의료, 식량, 주택, 자녀교육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히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순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재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새순학당과 153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5월 진행되는 행사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화루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프리백 목사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의 올바르게 아버지의 성품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보건소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되어지고 키카티티 마을의 많은 이들의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이곳에 다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변 감염 사례들이 초기보다 심하지 않아 다들 걱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으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건강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 노성빈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